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찬송 581장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었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찬정이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를 추구하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국경이 있고 세상 나라에는 통제가 있고 세상 나라는 장벽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또 구원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이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귀한 나라를 사랑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를 또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역사상으로 우리 나라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 기독교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한때 불교가 많은 이렇게 나라를 지배하는 이 불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역사장으로 보면은 그때 이 불교는 민중에 파고들어서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 당시 시대는 왕이죠. 왕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아까 귀족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불교가. 우리는 그 드라마를 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왕건이 할 때 왕건 이전에 그 왕의 이름이 뭐였나요? 하여튼 저는 드라마를 봐도 잊어버렸어요. 역사를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왕이 자기가 뭐라고 했나요? 부처라고 하면서 이렇게 왕권을 휘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왕권이 단순한 왕권이 아니라 이 부처, 이 신앙과 재정일치로 나가면서 이 독재를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교는 귀족 종교로 전락이 되어졌더라. 그리해서 나중에 내려오면서 불교를 국가에서 이 불교를 배척하고 대신에 유교를 숭상하는 이런 정책이 펴지게 되지요. 조선 초기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게 되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유교가 들어오면서 역시나 유교 역시나 이 귀족 종교로 전락이 되시죠. 근데 유교는 사실은 종교라기보다는 국가를 다스리는 체제를 이루는 정신으로 근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교 정신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기틀이 서게 되지요. 기틀이 서게 되지는데 이 본문으로 안 나가고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리로 나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찬송 때문이에요. 찬송을 내가 바꿔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바꿔서 지난주에 찬송이 그대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말씀도 그려 나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 유교가 이 귀족 종교로 전락함과 동시에 국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와 동시에 이렇게 몇 가지가 서지요. 저는 몇 가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머리가 둔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첫째는 군신, 신하와 군주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유교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교가 귀족 종교를 전락해지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담게 되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첫째가 군신, 유의, 두 번째가 이 많은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저는 혼자니까 안 나온다 치더라도 붕우, 유신. 붕어 유신이 아니고 붕어. 친구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붕어 유신을 붕어 유신을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 방장로님? 예? 부자 유친이 나와요. 부자 유친이 뭐나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니까 아비와 자식 간에 뭐라고요? 친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 친하더라고요, 저부터. 부자 유친이 있어야 돼. 안 친해요. 근데 윤덕한 씨는 참 친한 것 같아요. 인성이 사랑하는 거 보면 극진히 사랑해요. 이 자리에 좀 오장프 그래. 노는데 이 자리에 안 오면 어떡하나. 몰라, 일하러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부자 유친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아이, 부부 유부하면 안 되네. 부부 유벌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부부 유벌하면 안 돼.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부부 간에는 기도하는 거 외에는 딴 각방을 쓰지 말고 부부 일심동체라 이래 가르친. 이거는 부부 유벌이에요. 부부 간에는 구별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이고 부인은 부인이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래서 부인이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면 안 되고 대들면 안 되고, 그래서 부인을 납작콩 만들고 남편을 위로 올려 세우고, 그래서 여자는 뭐고 땅이고 남자는 뭐요? 하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제 유교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뭐나요? 장유유세 5가지죠. 그죠? 한 개 나오면 되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딴 데는 없어도 대한민국에는 경로석이 있어요. 경로석. 경로석인데 요즘도 경로석이 있나요? 지금은 경로석을 없애버렸죠. 그죠? 지금은 노약자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경로석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경로석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은 경로석이 없는 나라가 많이 있었어요. 동양권에는 경로석이 있었지만, 지금은 경로석이라고는 없어졌어요. 대신에 노약자석 이렇게 해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게 다 유교에서 온 건데요. 이 유교는 국가기관의 통치, 권력, 사상의 기반이 되어진 거예요. 통치의 권력, 사상의 기반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권력, 사상의 기반적으로 종교가 움직여져 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념이, 공산주의는 이념으로 가게 되어서 이 공산주의가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기관의 이념이 되어지는 것이 공산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국가의 통치 기반의 이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의 이념 중에서도 북한은 무슨 사상이 제일 깊나요? 주체사상에 갖고 이 주체사상을 키우는데, 겉으로는 주체사상이 참 좋지만은 그 속에는 이 주체사상에 누가 가장 국가를 통치하는 핵심 중심에 서 있나요? 주체사상의 핵심의 중심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있을 때에 주체사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이념, 주체사상이 국가를 통치하는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교화되어 버렸죠. 이게 주체사상이.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종교가, 이게 종교 자체의 고유적 가치를 지니기보다는 국가라는 기관과 종교가 합작이 돼서 이게 국민에 대한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 다 타락이 된 종교, 권력과 편성해준 종교, 이것은 이미 종교의 기능을 뭐 해버렸더라? 잃어버렸더라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에는 이와 같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국가와 결탁을 한 것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가 국가 통치 이념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고유의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권력과 결탁하는 순간이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권력을 지향해 가는 것도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지향해 가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과 결탁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사마니즘 이단 종교는 다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어요. 이만희가 권력과 결탁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권력과 결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권력과 결탁을 했지만은 이 권력이라는 세력과 특징은 필요할 때는 뭐 한다고요? 쓰지만은 필요 없을 때는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게 권력의 특징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권력과 결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온전히 종교가 종교의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결탁을 하지도 않고 권력 정권과 상관이 없지만은 국가는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의 그 강압적인 취압에 있었지만도 민족과 국가를 사랑한 것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권력을 잡고자, 정권을 잡고자 움직인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제 취합 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때에도 찬송가들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나오잖아요. 우리의 나라를 위한 이 마음은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우리 민족과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부분에 우리가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책임은 의무적 책임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무적 책임을 지라는 말을 강요할 때는 우리는 반발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의무적 책임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을 감당하라 할 때는 기독교는 환영을 하면서 순응해 갈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를 국무총리가 이해를 못해서 강압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한다, 벌금을 매긴다, 막 강압적으로 하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강압적인 강압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우리는 배척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사를 받아야 할 조사의 대상도 아니고요, 강압을 받아야 할 강압의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을 감당하고 가는 거룩한 교회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갖고 함께 갑시다 하면은, 우리가 함께 갑시다 소리 안 해도 우리도 막 이 코로나 성금도 내고요, 또 뭐 기아 대책의 코로나 성금도 우리가 내야 되는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각 교회가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이 각 교회에서 이렇게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어려운 교회들 다 소독약 다 내려보내서 이렇게 자립 못하는 교회에 매주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 소독약 내보내고 방역하고
그래서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찜통 들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쳐주고 공소독약도 다 분배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에 대해서 막 전세 못 낸다고 세를 내야 되는데 교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리고 뭐 작은 교회도 예배 드린다 하니까 나와야 말이죠. 안 나오잖아요. 그래 어렵다 해서 이렇게 또 우리 총회에서 우리 또 명성교회에서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교회들을 돌아봐 주면서 전세금 내도록 해주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사회에도 이렇게 우리가 동사무소 같은 데도 우리 교회는 뭐 중복해서 뭐 하지만 각 교회들마다 안 한 교회도 없어요. 이게 보니까 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각 뭐 자기 교회 나름대로 어느 기관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 정부 기관에다가 다 어느 루트를 통해서든지 간에 뭐 우리 교회 단독으로 하는 교회는 뭐 몇 군데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교회는 다 협력해 가지고 김천이나 구미나 다 이렇게 안 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또 국가의 어려운 사태가 터지면은 교회가 다 성금 다 내잖아요. 안 내는 교회 거의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교회도 내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 가는데, 이것을 자꾸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가 큰 실수다라는 점을 국가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국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민족을 아끼고 협력해 가는 자세는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고유한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기독교가 권력에 같이 함께 권력에 집착하거나 권력에 매달리거나 권력에 기생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이고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망한다는 점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고유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대항하거나 반항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자세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점이고요. 이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나 힘들 경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순교자적 믿음은 항상 언제든지 지니고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와 이렇게 구분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순교자적 자세의 믿음은 순결하게 고귀하게 지키고 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비록 부인은 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3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힘있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큰 소리 치니 다른 사람도 뭐 하더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 말하면 딴 사람도 다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잘 말하자.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믿음에 분명히 서자.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시시하다. 내 기도 뭐 들어주나 꼴짝에. 넌 제가 그런 소리 잘하지만은 뭐 제가 바른 소리하고 올바른 소리 한다 할지라도 이 구석에 있으니 누가 알아주나요? 이렇게 말한 적이 좀 여러 번 되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뭐 별거 있겠느냐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절일수록 순수한 순교자적 신앙을 유지를 해야 된다. 어려울수록 순수한 순교자적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그 신앙이 헛된 장담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힘있게 말하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는 헛소리다. 자는 그런다고 되나? 자는 허풍이 심하다. 그럴지라도 돌아서서 부인할지라도 이 각오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있게 말하여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곧 돌아서서 부인할지라도 이 정도라도 없으면은 하는 도대체 뭘까요? 그 정도도 못하면은 내 신앙은 도대체 뭘까요? 그래요. 나는 잡사니까요. 그래요. 내 믿음은요 뚝정이니까요. 그래요.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 남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뒤로 물러가는 이런 내 꼴이 돼서야 되겠느냐. 그런 내 꼴이라면은 나는 진짜 슬픈 사람이 아니겠느냐. 베드로가 헛된 장담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개미소리 죽어가는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말아요. 힘있게 말아요. 이 정도의 순결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거는 허풍쟁이, 그리고 허풍쟁이라 할지라도 힘있게 말아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나 튀어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본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위험이 돼서 어려운 순간에 피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나의 본심이고 이게 나의 본래의 신앙이고 이게 나의 순수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피하지 않고 측면으로만 갔던 적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러 갈 때 예수님이 그곳을 피하여 갔더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성경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위험한 순간에 어떤 순간에 그렇게 부인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순간에만이라도 순수한 순결한 신앙을 분명하고 힘있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 믿음, 내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분명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게 떨어집니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난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는데
그래 닭구름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뭐 하였더라고요? 회개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뭐 하리라고요? 3번 부인하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닭이 1번, 2번 울기 전까지 3번 부인하고 그 후에 또 3번째 닭이 우니까 회개가 됐는지 뭐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기록이 조금의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든지 간에 이 상황이 부인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그 사람들이 너도 그 당이다. 말소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부인을 하게 되지죠. 이렇게 부인을 하지만도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순간에 기억이 나죠. 누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만 기억났을까요? 닭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만 기억을 했다면은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남과 동시에 다른 뭐가 기억이 났을까요? 강하게 자기 내리 때리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소리도 같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2 소리를 떠올림과 동시에 현재의 나라는 모습이 너무나 뭐 하나요? 초라하고 너무나 힘없는 자신을 보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죠. 인간의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그 인간의 한계가 좌절이 돼서 베드로가 한없는 뭘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때 흘린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좌절 앞에 선 자신의 모습 앞에서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뭘까? 새로운 출발구가 뭘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끝없는 좌절의 눈물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눈물입니다. 어찌해야 할까 하는 눈물입니다. 장차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 앞에 평생 빚짐을 갖고 가야 되는 눈물입니다. 베드로도 평생 빚진 눈물, 바울 사도도 이 앞에서 평생 빚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좌절을 느꼈을 때 그때서 느끼는 것이 주님 앞에 평생 빚진 눈물을 내 가슴에 안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생 빚진 눈물이 나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평생 빚짐의 눈물을 안고서도 베드로는 그 후에 보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이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아. 어찌 알고 나 같은 존재가 버르지만도 못한 나, 평생 빚진 나 인간, 못쓸 나 같은 것, 평생 배반치 않고 나는 바르게 가리라 하지만도 돌아서면 어찌 살고 돌아서면 내 욕심, 돌아서면 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에서 우리는 나는 미약한 존재로 떨어져서도 안 되고요. 여기서 함부로 나대도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해도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맞벌레가 돼도 안 되고요. 여기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치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할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이걸 인정하고 차별하고 눈물을 흘리고 바닥에서 포기를 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 앞에 우뚝 서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가부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라고는 아들밖에 없어요. 이 나인성 가부에게는 하나님이 소망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소망이 아닌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내가 많이 배워서 어떤 명예의 자리, 좋은 자리, 부자 되는 자리에 이 소망 전혀 없어요. 다 포기했어요. 세상 것 다 포기했어요. 안 되는데요. 그 자리에 갈 가능성이 없는데요. 오직 하나, 이 내 새끼, 내 자식 이거나 잘 기르자. 이 소망이었는데 그 아들 하나가 생명이 끝났어요. 아들의 생명이 끝난 것이 내 소망의 끝이에요. 내 삶의 전부가 다 꺼지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찌할꼬 그 아들의 시체를 관에 놓고 땅에 묻으러 눈물을 흘리며 가고 가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같이 눈물을 인생의 최대의 좌절입니다. 꺼진 소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고 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처럼 묻으러 가느냐? 멈춰라. 너희가 어찌 생명 있는 자를 생명 없는 곳으로 여기서 관에 넣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생명을 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느냐? 멈춰라. 그 주님이 우리 앞에 딱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라. 일어나라. 달리자고. 그 아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소망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인생의 삶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 좌절 앞에 선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허탕을 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에게 앞에 서고 고기 잡았느냐? 오른편에 던지라. 헛된 데 던지지 말고 다시금 주님이 되고 제자들의 삶이 다시금 진리로 하나님으로 돌아서게 만드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주려나 빈정거립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려주나? 웃기는 소리 마라. 의사가 생명을 살려주지. 이렇게 비난하며 이렇게 댓글을 달며 이렇게 교회를 지금 온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나인성 가부처럼 제자들처럼 인생의 나약함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릴 때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서 하나님으로 새롭게 돌아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는데 카톡을 아마 단체 카톡에 넣어졌을 것입니다. 이탈리아나요? 어느 나라 의사나요? 읽어보셨나요? 예, 그 의사가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리저리 힘겹게 치료를 합니다. 사력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나의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의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돌아선 것이 간증으로 기록이 된 것을 제가 읽어보고 감동이 돼서 아마 우리 단톡방에 누가 여도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베드로의 그 장담이 좌절이지만 그곳을 다시 찾으시는 예수님, 갈릴리를 다시 찾으시는 예수님, 그가 하나님께로 새로운 진리의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한국교회, 우리 모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위해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인간이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정말로 좌절과 낭망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이 속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사 문제들과 새롭게 하심과 은혜와 새 역사를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많은 의료진들, 또 많은 관계자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또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전 세계인들을 주님이 살펴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우뚝 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가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기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활짝 열려지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